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도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보십니다.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는 주의 얼굴을 내게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죄입니다. 아니요, 인간의 죄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죄 지은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죄 그 자체가 더럽고 추악한 것임을 알아라 라는 말.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져요. 그렇죠? 죄 지은 것으로 후회하고 자책하며 마음에 눌림을 갖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하지만 진짜로 집중해야 되는 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끔 질문 드리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고.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용당하거나 죄에 넘어지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것이 죄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결과물입니다. 죄를 인식했다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셔야 합니다. 사람 앞에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솔직하기 어려우신 거 다 있어요. 저도 말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솔직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내가 사람들 앞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 선하게 푸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은 것, 여러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시편 51편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자, 질문을 드려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가 죄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죄인 걸 알면서도 범한 거예요. 그는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했어요. 근데 그 권력이 누구의 권력이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죠.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는 철저하게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줬습니다. 당신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그때 그는 자복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전에는 우리 1절 끝부분에 보면은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되어 있죠. 이 죄를 지워주소서라고 하는 말이 한글 개역에서는 도말하소서라는 말로 표현이 됐거든요. 이게 가려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써 있죠? 지워주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 제발 이 죄가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죄가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날은 구원의 날, 그날이에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죄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인식하면 그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뒤로 살짝 물러나잖아요. 금방 죄짓습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났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2절에 죄악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메아온이라는 말은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데 세상의 모든 것이 벗어나고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제발 그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세상의 부정함,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죄라는 말이 나오죠. 이 죄라는 말은 하사타라는 말을 썼는데, 이 하사타라는 말은 죄,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무엇을요? 그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주님 저 좀 제발 잡아주세요. 제발 저 좀 붙잡아 주세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게 이겁니다. 주님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죄의 고백,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그는 직시하고 있었어요. 솔직했다는 겁니다. 정직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야. 우리 찬양에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란 찬양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대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손으로 하늘을 가리죠? 죄는 실제 삶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넘어져 있는 자가 그냥 넘어져 있게 만드는 게 죄예요. 죄악과 죄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데, 3절에 보시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죠. 예, 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지만 그가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을 항상 건드리고 나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 정말로 간절한 구함, 간구함이잖아요. 죄를 사해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구원은요 정확하고 냉정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 정확하고 냉정하다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요, 창조자의 선이잖아요. 심판자의 선이잖아요. 그분의 선의 자리에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의 이 뜻은, 원문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 거예요. 출생할 때부터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척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로서 인식해야 되는 것.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분명히 그는 밝혀주면서요, 죄가 없다 한다면 그는 진짜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한 자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이냐 깨어있지 못한 자냐,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6절에 보세요. 6절 뭐라고 되어 있죠?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다시 말씀하시죠. 또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이 은밀이라는 말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은밀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감춰졌다는 뜻인데, 우리에게 감춰졌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을 은밀하다라는 말로, 너희들은 함부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도 보려고 기도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못 깨달죠. 그러면서 모른다라고, 왜 안 알려주시냐고 푸념만 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잠언에 보면 9장 10절의 말씀이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 우리 같이 보실게요.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가 무엇이고 명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주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경외해야만 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자를 알아야만 우리는 명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댁에서? 죄송해요. 이번 주는 저 못 드렸어요. 제 아내가 집에 없었어요. 한 일주일 내내. 아니, 그건 아니지만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뭐 집에 없는 거예요. 밥도 안 해놔. 얼마나 바쁜지. 오늘 점심에는요, 진짜 오늘요 원래 아니었으면 점심 굶고 올라왔을 거예요. 떡 먹고 올라왔습니다. 진짜 재밌으리라고 드린 말씀인데 그거 알잖아요. 제가 왜 그러는지.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가르치리이다.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허락하셔야 가르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데,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은요 정결 의식 가운데 쓰는 뭘요? 우슬초를 알려주세요. 우슬초에다가 정결한 물을, 우슬초에다 피를 묻혀서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라.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그렇게 노력할 때 육신의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돼요. 사람이 자꾸 바라봐 주시면 금식하세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섬김이 너무 좋아 보이면 감사하세요. 이것도 깨어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8절에는 더 강한 표현이 있죠. 죄에 대한 고백으로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의 뼈가 꺾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이 뼈가 꺾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말로 꺾기 어려운 것이 꺾였다는 겁니다. 뭐냐면 고집이 꺾였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꺾였어요. 그러고 나서 아집이 있고 내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꺾였다는 거예요. 나는 꺾을 수 없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나 자신을 꺾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즐거움으로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꺾어주셨기 때문에, 내 고집과 교만이 꺾였기 때문에 진짜 겸손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중점이 그런 거죠. 나는, 내 죄는, 내가 이 죄로 인하여 다 죄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해 주셨어요. 정말로 정직한 게 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 순종해야죠. 오늘 제사가 2번이나 나오거든요, 말씀에.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 감동과 깨달음을 주신다는 얘기죠. 어거스틴이 꼬마들 소리를 듣고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밖에서 노는 애들이 지나가면서 성경 펴라, 성경 펴라. 우르고 지나갔대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애들이 안 보이더래요. 근데 애들이 성경 펴라를 나한테 얘기한 거야? 막 고민이 돼서 진짜 성경을 폈다는 거죠. 그때 변화됐습니다. 그때 변화됐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한 소리인지 이 마음의 울림으로 온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육 시간에 우리가 나눔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 안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어요. 의지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돼요. 내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요, 내 마음을 드리며 그분이 인정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의 의지를 그 자리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많은 의지를 가지고 하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죠. 그러면 그 의지의 반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몸부림쳐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진짜 성경을요 자격증 따듯이 1년 동안 성경을 죽어라고 파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인데 우리가 우리 삶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젠 정한 마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를 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기를 원해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제는 그렇게 말을 내디딜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능력, 그게 바로 의지입니다. 단순한 의지가 아니잖아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향한 의지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서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별일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실까요? 관용이라는 말씀을 오전에 드렸잖아요. 관용, 그 관용과 함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래 참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과 함께 3가지를 말씀드린 뭐였죠?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직과 솔직함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죠. 사람이 인정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요? 그 인정하는 그 사람도 솔직하지 않은데 뭘 신뢰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우리 11절의 말씀대로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은요, 의미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뜻을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고요,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떠나실 것입니다. 거둬가실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릇이 있는데 더러운 그릇에 음식 담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내가 그 주님 앞에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케 해야죠. 깨끗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야 그분의 본질이 드러나죠. 12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일단 믿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간 것 같으세요? 죄가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근심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사단이 뺏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고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천로역정 아시죠? 존 버년의 천로역정에 보면 누가 나와요? 이만한 짐 등에 짊어진 순례자가 나오죠. 여러분, 그만한 짐 짊어지고 다니면서 웃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등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도 결국은 95%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진리 따라 본질의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서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자유함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자의 삶,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2달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기쁨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누리지 못하는 상당 부분은 세상의 죄 때문이죠. 제게 맡겨준 이 자리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성도는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주님 내려놓게 하세요. 주님, 저 성도는 저걸 못 버리는데 주님이 저걸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은 제 근심이 아니고 주님의 탄식인데 그걸 제가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목사가 맨날 실실 웃고 다니잖아요. 그럼 저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성도들의 괴로움도 모르나 봐. 어쩌라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원하는 심령,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누리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 되거든요. 주 안에 거함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즐겁고 나누는 것이 기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 어제 그저께 그렇게 만드시고 아이들이 먹는 거 즐거워하시는 분, 같이 그것을 나누는 분들의 얼굴 표정에 우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싸우는 분들도 한 분도 없었어요. 먹을 때 제일 밝았어요. 근데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의 모습이. 근데 그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얻어먹어서 좋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루게 하신 일들, 여러분, 섬김의 기쁨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 앞에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은요, 잊지 마세요. 섬김도 좋고요, 나눔도 좋아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자기 의가 들어갑니다. 절제가 필요하죠. 겸손함이 필요하죠. 자기 의는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스펀지에 물 차듯이 들어옵니다. 기쁨이 풍성해지고 나눔이 풍성해서 즐거우면 그 순간에 이건 내가 해야지, 하시면 돼요. 그러나 겸손하게 절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 자기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죄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죄 때문에 자복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은혜,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이 하자, 재밌더라, 전하게 돼요. 그것이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13절에 보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귀 있는 자는 듣게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깨달아지는 자들은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라 마라 그냥 나타내시면 돼요. 고백하시고 전해주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그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한 고백으로 인하여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보면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힘 있는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들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심령이 상한 것이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그 의미,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원해요. 잠깐만 좀 짚어드리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마음도 정성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찢고 그 찢는 마음에 죄송한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 그 상하고 내 그 찢겨진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으신다. 그것이 제사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죠.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잊지 마세요. 말씀은 자리를 지키게 하고, 꼭 기억하세요. 말씀은 자리를 지키게 하고 기도는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도 안 보면 내 자리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 보는 자리,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자리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을 성장하게 한댔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내 기도 제목만 얘기하는 기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니까 인도해 주세요. 그럼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